할렐루야. 오후 말씀은요, 좋은 밭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좋은 밭.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재미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말씀은 네 가지의 밭입니다. 네 가지의 밭.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요,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 때는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밭들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 우리가 그 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문은요, 주님께서 어디에서 설교를 하셨죠? 배 위에서, 그죠? 배 위에서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밭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의 이 밭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모든 밭에 뭐가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네 가지의 밭에 씨를 다 뿌렸는데 다른 밭에는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어느 밭에만 열매를 맺었죠? 좋은 밭. 다른 밭에는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보지 못하고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몇 배? 100배, 60배, 30배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밭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어떠한 밭이에요? 돌짝 밭입니까? 아니면 길가에 이렇게 뼈님 마음의 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에 그러한 마음의 밭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좋은 밭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로 이렇게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 밭 가운데 다른 밭은 열매가 없었어요. 결실치 못했어요. 그러나 좋은 밭은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네 가지 밭에 관하여 살펴볼 것인데요, 그 전에 먼저 몇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잘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잘 된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약한 것 같아도요, 결국은 강하다. 아멘.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강하신 분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아멘. 약한 것 같으나 강한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다는 것은요, 열매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요,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4가지의 밭이 나와요. 그 가운데 새 밭에서는 열매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4가지의 밭이 있는데 3가지의 밭은 열매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밭에서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밭에서 열매가 열렸는데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내용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정서로는요,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중 하나가 어떠한 비유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대요. 2, 3년 전에 우리가 교회 옥상에다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죠? 고추도 심고, 뭐 토마토도 심고, 뭐 부추도 심고, 또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옥상에다가 텃밭을 가꿀 때 뿌렸어요? 뿌리지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심었습니다. 씨를 심고요, 모종을 갖다가 심었어요. 뿌린 게 아니에요. 심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 어머니 댁에 가면요, 아파트 뒤에 텃밭이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 뒤에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텃밭에다가 자기들이 먹을 만큼 그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갔을 때 우리 어머니도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뿌리지 않고 이렇게 뭐 고추 모종도 심고 상추 씨앗도 이렇게 흙을 좀 파서 이렇게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씨를 뿌리는데요, 좋은 밭에만 뿌리지 왜 길가에도 뿌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냥 좋은 밭에만 뿌리면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성경에서 씨를 뿌렸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에만 뿌리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길가에도 뿌리고, 그죠? 돌밭에다도 뿌리고, 그리고 가시밭에도 뿌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 그냥 기름진 땅에만 뿌리면 되잖아요. 왜 길가에, 돌밭에, 왜 가시밭에 왜 뿌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씨를 뿌린다, 가시, 뭐 돌밭, 뭐 그런 안 좋은 땅. 여러분들, 한 톨의 씨가 아까운데 왜 조심해서 정확하게 좋은 땅에 뿌리지 않고요, 엉뚱한 곳에 뿌리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러한 궁금증도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2000년 전에는요, 이 팔레스타인의 이 경작법은요, 이스라엘의 경작법은요, 농사법은요, 지금 우리들의 경작법과는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는 그 농사 경작법이랑 2000년 전에 그 농사 경작법이랑은요, 틀리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 앞서서요, 먼저 밭을 갈아 놓습니다. 갈아요. 뒤집어 엎어버려요.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좋은 밭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요, 아직 경작법이 원시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발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사법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시적. 그래서 맨 밭에 먼저 씨를 뿌려놓고요, 그 다음에 적당하게 흙으로 덮어서요, 경작하는 것이 이 당시에 통용되는 경작 방법이에요. 농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거기 그 시대에 맞는
농사법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요, 자연히 여기저기 씨들이 흩어지기 마련이에요. 좋은 밭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이렇게 밭이 떨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데는 흙을 갖다 살짝 덮으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친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은요, 천국 말씀은 정해진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누구나, 늙은 자나 어린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천국 말씀은요, 아무나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복음은요, 누구나, 까만 자나 하얀 자나 노란 사람이나 누구나 천국 말씀은요,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적음도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뭐 나이 든 사람만 들으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도 적용되지 않아요. 뭐 천국 복음이 뭐 그 정치하는 사람만 들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느냐, 관계가 없어요. 목회자나 평신도냐 하는 것도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천국 말씀은요, 아무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열매 100배, 60배, 30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요, 마태복음 본문 말씀 3절에서 9절까지는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서 23절에서는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줘요. 왜? 보아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18절, 23절에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해석 가운데서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밭을 설명하면서요, 네 가지의 밭을 설명하면서요, 19절에 보면요, 듣고, 19절에 보면 듣고, 20절에도 듣고, 22절에도 들으나, 23절에도 듣고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가지의 밭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네 가지의 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길가에 가시던 뿔에 그리고 뭐예요? 좋은 밭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돌밭, 그렇죠? 돌밭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듣고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네?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도요,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도요, 듣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는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요, 듣는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요, 네 종류의 밭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요, 네 종류의 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기왕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깨닫고요, 그리고 100배, 60배, 30배로 좋은 밭이 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네 종류의 밭, 네 종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자, 길가에 뿌려진 사람도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악한 사탄이 와서 그걸 먹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가는요,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길가는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요, 굳어진 땅을 말하는 겁니다. 길가라는 것은요, 사람이 밟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왔다 오고 가고 그러면서 밟아서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굳어진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말하자면요,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말하면 굳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해야 될 중요한 것 하나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완고하고 메마른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길가에 뿌려진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슬퍼도 울지 않아요. 기뻐도요, 웃지 않아요. 은혜를 입어도요,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잘못을 저리고도요, 죄책감이 없어요. 요즘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형태의 사람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결혼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이 메마른 사람인가,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청년들은 이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메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요,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은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용광로에 있던 샘물도요,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강철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다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영적인 것이 우리가 식어졌다면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이 막혔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죠. 기도로 뚫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우리는 충만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지면 신앙의 큰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굳은 어깨로 향하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았도다. 스가랴서 7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금강석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요, 굳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대요. 마음을 닫았대요.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요, 등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요, 등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들, 현존하는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금강석입니다. 바로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한 것이요, 금강석이고요,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는데 돌보다도 철보다도 더 단단한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결과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았다. 하나님께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했다. 19절에 보니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사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동, 즉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무슨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 해방죄.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랬어요? 마음이 하양 맞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예. 이거는요,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바로 길가에 뿌려진 마음은요, 이러한 마음이에요. 금강석과 같이 단단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요, 결국은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들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어도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깨달음이 없고 들어도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흙이 얇은 돌바가 같은 마음입니다. 돌바가 같은 마음. 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길가에 뿌려진 마음은 금강석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돌바가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흙이 얇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곧 싹이 나오지만요, 뿌리가 없어서요, 해가 돋은 후에 곧 타서 말라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흙이 있긴 있어. 근데 흙이 너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밭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돌이 많아요. 저도 가봤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정말 돌이 많아요. 광야에도 웬 돌이 그렇게 많아. 풀 한 폭이 없어요. 다 돌. 근데 양들이 신기하게도 그 돌 많은 가운데 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속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양들은요, 그 돌 사이에 있는 그 풀을 뜯어먹어요. 근데 그 풀이 얼마나 좋은 풀이냐면 약초래요, 약초. 정말 광야든 이스라엘을 돌아다녀 보면요, 정말 돌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흙이 있기는 하지만요, 돌멩이들이 많아서요, 깊이 갈아 엎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농사법이 발달이 되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같이 뭐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아 엎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얕은 이 토양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지만 뿌리가 돌에 걸려서 깊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게 뿌리가 쫙 밑으로 뻗어야지 자라는데 이 뿌리가 밑으로 뻗지를 못하고 밑에서 이 바위가 돌이 그 뿌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날 학생 청년들이랑 가평 별다리 글램핑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 저녁에 식사하기 전에 식사를 이렇게 바베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가 이렇게 산이에요. 이렇게 글램핑 그 뒤쪽이 이렇게 산이야. 근데 절벽같이 생겼는데 수많은 나무들이 그 절벽같이 생긴 그 사이로 이렇게 다 뿌리를 내려서요, 이게 자라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나무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한테, 야, 저거 신기하다. 어? 저 왜 꼭 넘어질 것 같지 않냐? 왜 안 넘어지냐? 이랬어. 그랬더니 주인이가, 아이 목사님, 뿌리를 땅에 깊이 내려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주은아.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도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앞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이기고요, 그리스도 속에까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뿌리들을 깊이 내리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밭에서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좋은 밭에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돌밭 같은 마음은요, 토양이 얇은 밭이에요. 보기는 이렇게 봤을 때 좋아 보여도요, 토양이 얕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밭이에요. 즉, 깊이가 없는 마음으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말한다면요, 깊이가 없는 마음, 가벼운 마음, 병덕스러운 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인내심이 부족하다. 무슨 힘든 일에 부딪히면요,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요. 누구처럼? 대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문제가 없어 늘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하라는 법이 있어요? 형통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복음 전에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많은 수치심도 당하고 모욕감 당하고 매도 맞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형통케 돼야지.
하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와도 고통스러워도요, 흔들리기는 하지만 타서 말라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요. 절대 그 나무 쓰러지지 않아요. 주인이 말대로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절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요, 그 나무가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요, 어떤 시련이 와도요,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확신한다면요, 진리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 진리의 사도적인 복음 그 위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뿌리가 박혀 있으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요, 신앙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타서 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들, 네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쵸? 그러나 어떤 밭은 결실을 하고 어떤 밭은 결실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세 번째, 그 가시떨기에 이 가시떨기 맛도 마찬가지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결실을 못하는지 2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 맞게 뭐 때문에 결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염려와 재물 때문에 결실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 재물, 이것 때문에 결실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건기랑 우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기에는요, 가시덤불이 아주 잘 자라요.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에는 정말 이 가시덤불이, 가보세요. 저도 봤는데 가시덤불이 정말 사막이고 어디고 많아요. 사막 기후에는요, 일반 식물이 자라지 못하지만요, 가시나무는요,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기에 밭을 정돈하지 않고 이 가시 덤불을 이렇게 제거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면요, 이 가시 덤불에 씨앗이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버려요. 자라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가시밭은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리치는 거예요. 가시밭이라는 것은 마음이 혼란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돈되어 있지 못하고 항상 복잡한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시는 무엇을 말합니까? 가시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시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22절에서는요,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는 두 가지 가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방 전에도 얘기했죠? 염려와 재물, 이 두 가지의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세상의 염려, 걱정입니다. 자식 걱정, 집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내 걱정할 거 없으면 남의 걱정까지. 한국 사람이 그래요. 친척 걱정, 친구, 이웃 걱정, 나라 걱정, 인류 장래 걱정, 지구 환경 문제 걱정, 정치 걱정까지. 우리가요,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이러한 짐을 가지고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는요, 헬라어에 보면요,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이 메림네오입니다. 헬라어로요, 이 염려라는 것이 메림네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물어 뜯는다, 찢는다, 쪼갠다 라는 말에다가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마음을 물어 뜯는다, 마음을 찢는다, 마음을 쪼갠다. 그래서요, 언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염려란 내 인격을 파괴하고 내 행복한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이 가시가 가시덤불에 뿌려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어의 염려는요, 날카로운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서는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근심, 마음의 염려는 심령,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잠언서 17장 22절에서는요. 심령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병들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철저히 드리지 않고는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철저히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지 않고는요.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어요. 말씀 잘 듣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요. 그 씨가요. 좋은 밭에 떨어져서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좋은 신앙입니다. 예배 때마다요. 나와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찬양을 통해서요. 우리 삶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행복을 얻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불구하고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인가인데 여러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밭이 아니고 길가에 부러진 마음이 아니고 가시덤불의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일거리들 때문에 염려거리들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서요 말씀의 기운을 막는 두 번째 가시는요 뭡니까?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시가 염려고요. 두 번째는 재물이에요. 여러분들 재물도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요 재물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그 유혹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게 하나님께서는 제 신앙을 알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제 믿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알고 계세요. 그죠?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육신의 그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목사님이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나도 뭐 가끔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엄살도 좀 부려도 되겠네.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약해요. 우린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가 하루도 한 시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호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면,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위기가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은요, 이순위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이해하셔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인정은 하지 않으셔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정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영역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입니다. 아멘? 물질의 유혹인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은혜가 식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반을 감췄다가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치셔요. 하나님 속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보호자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들, 근데요, 정말 조심할 게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물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물질은 그래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 재물의 유혹은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가시나무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재물의 유혹에 영적으로 질식당하고 있어요. 뭐 가스에만 질식당하나요? 이러한 것들로 질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재물은요, 사람을 단번에 질식시키지 않습니다. 재물이 한 번에 우리를 질식시키는지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에서요, 가시떨기처럼 서서히 성장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가 한 번에 이렇게 자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가시떨기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들은요, 신령한 삭들을 찌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서서히 자라서 신령한 것들,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 자라지 못하게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재물의 가시가. 때로는요, 자기를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잘라야 됩니다. 단호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염려를 자르고요, 욕심을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유혹의 가시재물이 가시를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연약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재물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재물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작은 물질에도요, 진짜 감당 못해서요, 그들의 신앙이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작은 물질에도요. 그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도, 여러분들이 잘 살아도요, 진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알곡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라버려야 할 열매 맺은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버리지 않으면요, 가시밭 인생께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잘못된 것 끊지 못하면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요,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밭. 열매가 없는 밭이에요. 마지막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3장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해석하는 거예요.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떤 것은 100배 여러가지 씨앗이 뿌려졌나봐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이 있었대.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는 거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깨달아졌어.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결실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결실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좋은 땅과 같은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이렇게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행함으로 실천할 부분들은 실천하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들 깨닫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눈 열어주지 않으면요, 성령이 우리 눈 열어주지 않으면요, 성령이 우리 눈 제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 열어주지 않으면요, 제껴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는 가까이 밀착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육으로 살라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해답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묻는 신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그렇죠? 좋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선지자는 묻잖아요. 묻는 신앙입니다. 사도들도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에요. 구하는 신앙입니다. 3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지만요 제자들은요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원리 때문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에게 비유에 대한 해석을 부탁하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주고 설명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요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아멘?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무슨 소리를? 성령의 소리를. 아멘.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의 소리.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이제는요, 성령이 주님이 하셨던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 곁에서요,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요. 아멘? 내 옆에서, 여러분들 옆에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 생활의 부분, 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부분까지 성령은요,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요,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빌립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죠? 빌립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자요. 네시가 암만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네시 정도 되면요, 진짜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한 진짜 우리나라 재무부 장관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암만 성경을 봐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빌립이 와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도우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그때 깨닫잖아요. 그리고 물 있는 곳에 가서 제사함 받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잖아요. 우리는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왜? 우린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만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나를 의지하니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들 성령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럼 성령이 우리를 돕잖아요. 사람은요,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은요,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또 사람은요, 미래를 몰라요. 과거는 알아도 미래는 몰라요. 그죠?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알잖아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면서도요, 사업이 성공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할까요? 사기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할까요? 없어요. 왜?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그잖아요. 과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거울 삼을 수는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스포츠 선수들이나 이 연예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떠나서 사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망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도요, 사업이 성공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혼을 하면서도요, 결혼하는 배우자가 자기 인생의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모릅니다. 직장에 취직을 하지만요, 그 직장이 3개월 후에 문을 닫을지 3년 후에 문을 닫을지 계속 잘 될지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아멘? 아멘? 뭘 할 때, 뭘 결정할 때,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좋은 맛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맛을 가진 사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사람은요, 묻는 신앙이에요. 묻는 신앙.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고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야 합니다. 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호수아 9장,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구장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구장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잖아요. 건너왔어요. 요단강 마른 땅처럼 건너와서 먼지 풀풀 일으키면서 건너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일곱 족속을 몰아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일곱 족속을 다 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작업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일곱 족속 중에 그 한 족속이 어떻게 하냐면 이 기브온 거민인데 일곱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떠한 소식을 들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고 그 홍해를 건너고 건너는 과정에서 많은 그 주변 국가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이 소식을 이 거민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민들이 깨를 내는 거예요. 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 기브온 족속들이 들은 겁니다. 어떤 깨를 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요.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일곱 족속 중에 한 부족이 기브온 거민들이었는데 자기네들이 위장을 하는 거야. 다 헐어버린 옷을 입고 포도주 그 주머니도 다 썩은 걸 들고 그 전병 떡도 다 곰팡이가 쓴고 신발도 다 해진 신발을 신고 이 히브리 민족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희가 이 가나안 족속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사는 족속들이 아니냐 그럽니다. 아니라 우리는 아주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 몸 모양을 보시고 신발을 보고 우리가 갖고 온 이 전병을 보십시오. 곰팡이가 다 쓸었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주를 갖고 왔는데 이 푸대를 보세요. 다 썩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강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고자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랑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근데 그들이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죠. 하나님, 이 민족들과 이 기브온 이 거민들과 우리가 언약을 이들이 이렇게 우리의 종이 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거민들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물어야죠. 그쵸?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좋은 밭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묻어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묻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체결해요.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체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체결했다는 것은요 방법이 없어요. 게임 끝이에요. 그들이 거짓말을 했던 간에 뭘 했든 간에 끝이에요.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 중에 6 족속만 멸하고요. 이 기브온 족속은요 살아남아요. 이스라엘의 종이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누룩이 됩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들어왔어요? 그들의 신을 버리고 들어왔어요? 인신제사를 버리고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갖고 들어왔어요. 수행이 지나면서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누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그 신앙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요 이스라엘이 갈라지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무가 신이 되고 돌이 신이 되고 바닷속에 있는 그런 모양들이 신이 되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갖다가 우상에게 바치고 그들은 누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누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요 우리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때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아멘?
여리고성 그 큰 성은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이성 때는요 이들이 붙지 않았어요. 작은 성. 야 우리 몇천 명만 데리고 가자.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정당군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내가 들어가 봤더니 야 이건 약해도 너무 약해. 야 그냥 몇천 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냥 쓸어버리자. 하나 앞에 붙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이 피하는 것을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 전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여러분들이 좋은 맛을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요 사소한 일이라도요 여러분들 사소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진짜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장사할 때도 어떤 일에 투자할 때도요 사람을 정할 때도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이 굳어졌다면요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나서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할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좋은 맛을 가지고 살지 못했는데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좋은 맛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을 갖고 사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